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첫 단락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학대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는데요.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장소적인 면에서도 국가가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학대받는 자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학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도서에서의 저자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 사람들이 서로 학대하며 학대를 받는 그 세상에 대한 한탄이 나옵니다. 욥과 에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탄과 아쉬움들이 표현되어지죠. 강자가 약자에 대해 학대하는 세상에 대하여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한탄과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도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절망이란 뜻이 아니라 그 아픈 현실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현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세상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학대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위로하며 치유하며 싸매십니다. 진정으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길 원한다면 우리는 약하고 상처 많은 인생을 돌보고 싸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만이 세상에 상처받은 치유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힘을 나눔을 통하여 세상을 돕고자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 뼛속 깊이 있는 아픔과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 그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고 경험하셨다. 즉 체휼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학대당하고 학대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진정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불법적인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억울함에 대하여 침묵하시며 오히려 죄인인 우리들을 대표하셔서 죽음을 맛보셨죠. 그 죽음을 맛봄을 통해 그 학대 가운데 진정한 세상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상처와 아픈 슬픔이 있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실패와 깨어짐이 아니라 더 큰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쫓아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약한 우리의 인생, 가난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부요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대표자가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가 참된 치료자요 위로자인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핍박을 당함을 기쁘게 여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참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전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통하여 자기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그 흔적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인생을 주 앞에 소망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저희가 학대당하는 자와 학대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들의 관계에서 시기와 아픔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인데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탁월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다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의 성공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며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아니라 헌신이죠.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라고 얘기했죠. 팔짱을 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돈을 의지하고 있는 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소명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을 의지하며 자기의 인생의 안락함을 꾸리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게을러지게 되어져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현실 속에 감각과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자족하는 일이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워커홀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성취하려는 목표 지향주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태도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뜻보다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기획한 그 목표가 더 높아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이루려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가인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녹 평야로 달려나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사회적인 혁명과 성공을 꿈꾸다 보니 예수님을 돈으로 바꿨죠. 자기의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 맘모니즘에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에 대해서 꿈꾸며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비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홀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가정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국가가 겸손히 국민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고대에서는 홀로 여행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죠. 도적제들과 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다니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내 교우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내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손잡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 내 남편이 요즘 마음이 어떤지, 내 아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과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대받는 세상 속에, 관계가 깨어지는 세상 속에, 홀로 외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